네, 다 같이 여사남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 18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일생을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앞에 오로지 자기의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정든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목매인 음성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손처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세 소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믿음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한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의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또 한 손은 다른 이웃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캘커타에 가서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1979년 이 여인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평생 한 손은 누구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평생 한 손은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인도의 굶주리고 가난한 질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8세 소녀. 그가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인이 다 아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 아들이 쭉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 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세 가지 걱정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되었으나 오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자기가 생각해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바로 다윗, 이 노왕의 다윗이 이 솔로몬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이 어리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한갑이 지난 아들도 어째요? 어리게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 눈에는 제가 항상 어린가 봐요. 네. 밥 사줄게. 그래요. 밥 사줄게. 한 주간 지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어머니 배우러 가지 않으면은 왜 안 오냐, 보고 싶다, 커피 사줄게 와라. 제가 21살 때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그쯤입니다. 모교에서 저를 오라고 갑자기 목사님이 뵀으니까 와서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예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부르니까 갔습니다. 80 드신 장로님 또 쭉 장로님들이 한 6, 7분 계시죠. 근데 그 장로님 중에 80 드신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실 때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린 종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전도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어리기는 어리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장로님이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린 종이 아니라 젊은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걱정은 아들이 솔로몬이 너무 어린 거예요. 항상 제 마음도
아들 예준이를 볼 때마다 어리죠. 근데 지가 다 컸다고 큰 소리 치지만 어리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걱정은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능력, 다른 말로 관리하는 능력이 나이가 어리니까 부족하게 항상 느껴지죠. 어떻게 다스릴까? 이 점은 솔로몬도 늘 걱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재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20살 먹은 애가 뭔 나라를 다스리고 하겠습니까? 근데 늘 자기가 어린 마음에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요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딱 잡는 순간에 위대한 지혜자, 위대한 지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돌잔치에 축하한다고 축하객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쁜 부채를 딱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에게 선물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또 뭐 장난감도 주고 막 이렇게 막 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정신없이 온 바람에 아무 선물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피카소라고. 뭐라고요? 예, 여러분 피카소가 누군지 아시죠? 예, 이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예. 피카소가 와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선물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은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가지고 그 부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싹 그리고 피카소 이렇게 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뭐 수백억씩 합니다. 이 피카소 작품 하나에. 그렇습니다. 이 부채가 이제 부채가 아닙니다. 하나의 뭐가 됩니까? 피카소가 그래서 사인해버려 가지고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비록 못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렇게 잡히게만 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잘났는가 못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여러분 잘났냐 못났냐는 60살 지나고 나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다. 예. 70대면 진짜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예. 얼마나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걱정은 뭐였냐면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잖아요. 시편 132편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막 사모하는 다윗의 막 절절한 고백들이 막 나오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는 것이 다윗의 그냥 꼭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막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전 지을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no 그러잖아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no 하셨어요. 근데 그 역사가 누구한테 가요?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전가가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한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하다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어마어마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짓겠습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너무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평생에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세 가지를 꼭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 속에서 주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심히 기뻤다고.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감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22절에도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게 기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했고 기쁨으로 먹고 마셨다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기쁨으로 마시면 여러분의 모든 몸에 잘 스며들어서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먹어도 마셔도 기쁨으로.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전도를 해도 기쁨으로.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그날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뻤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노이로제라는 단어하고 우울증 이 다 병이잖아요. 아, 저 사람 노이로제 걸렸네? 저 사람 우울증 있네? 이러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예배를 와야 돼요. 여러분 특징 모르잖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이 속마음을 꼭꼭 접은 채 털어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노이로제 우울증 특징입니다. 희노애락에 얽힌 바로 이 감정을 표시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는 것, 이 증상의 특징입니다. 이 병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막 가슴에 묻어두고 막 이런 사람은 어째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고백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요? 고백의 종교. 뭘로요? 고백하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까?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자기의 감정과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내면 거기에 어째요? 이 크게 고백입니다. 눈물의 고백, 웃음의 고백. 여러분 눈물의 고백을 잘하고 웃음의 고백을 잘한 사람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찬양하는 이 찬송이 내 귀에 들리도록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크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법궤가 쫙 올라올 때, 다윗성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다윗이 온 몸으로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도 150만이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8만 5천 명 가지고 전 세계를 누볐다니까요, 아수르가. 근데 다윗은 그 인구만, 그 군사만 150만 명이니까 거기에는 금, 은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죠. 전무후무한 축복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자를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출주정 부리고 추태하고 여자친구 발로 차고 이런 것은 이제 옳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고 성도의 권리고 바로 성도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벌림만큼 그 믿음의 고백만큼 그 말씀의 순종함만큼 축복하신다고 시편 81편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축복자는 무엇을 잘하냐면 이 고백을 잘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손을 한번 내고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4절까지 쭉 보면은 주목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리나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권능도 이기는 것도 영광도 주권도 부귀와 귀도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주의 손에 있는 것이고 주께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권능이 어마어마하죠. 다윗의 이름만 가도 모든 족속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에 나가도 다윗은 반드시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똘똘 뭉친 군사는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니까 싸움하는 것이 다릅니다. 획획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싸움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부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다윗 것입니다. 다윗 것. 근데 다윗은 다윗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 것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께서요 더 채우시고 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딱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인정한 나라 중에 잠정적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져보면 모든 정권과 재물과 권력과 부귀가 다 누구 겁니까? 다윗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에 속한 것입니다.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지리아에 보면은 노예, 그 아프리카에는 그 흑인들을 전부 다 막 이렇게 사가지고 미국에다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 노예 시장이 있는데 한 소년이 여러분 담뱃잎
한 푸대 있잖아요. 한 푸대하고 이 아이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을 보니까 아버지도 담배 한 푸대하고 해서 노예가 되고, 엄마도 누이도 형도 전부 다 노예가 돼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소녀는 미국으로 가는 불법 노예선에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순간에 무슨 배가 오냐면 영국에서 군함이 쫙 오는데 배가 이상해요. 보니까 어째요? 검문을 하잖아요. 검문을 해서 보니까 그 배에 가니까 시커먼 흑인들이 몇백 명이 쫙 있더랍니다. 근데 이 해군 배에는, 영국 해군 배에는 누가 있냐면은 군목이 있습니다. 군인 목사.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군인 목사님 있거든요. 그것보다 군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도 군목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이런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린. 그래서 그 군목이 있었는데 그 군목과 같이 그 노예선에 탔어요.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몇백 명 중에 아주 시커멓고 반질반질한 애가 그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뭔 감동을 주냐면, 네 양자로 삼아라. 이 영국인 목사님한테 양자로 삼아라. 그 아이가 눈에 반질반질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저 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마음이 이 군목인 목사님 앞에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영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나이지리아에 감리교 감독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역사 중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이날 주인공은 위대한 성서학자이면서도 그 나이지리아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더라는 목사였습니다. 이 사무엘 크로우더라는 목사는 몇십 년 전에요, 30년 전에 노예로 끌려가 미국으로 가게 생겼는데, 이 태평양 한가운데 영국 군대 이렇게 딱 해군한테 만나서 그 군목의 도움으로 생명을 또 연장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배우고 양아들로 들어가서 나이지리아를 이끄는 감리교 감독. 이 감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통합적 교단의 총회장 하잖아요. 총회장이라 그래요. 바로 감리교의 감독은 거기에 총회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감리교의 총회장이 된 겁니다. 누가요? 30년 전에 노예로 팔려간 이 소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를 성자로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누가 깨달았습니까? 이 진리를 다윗이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권능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부도 하나님의 있는 것이고, 이기는 것도 영광도 생명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 삶에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을,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뭘로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슨 고백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세 번째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되 무슨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고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 아마 그 집사님 시아버지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한 부자예요. 상당한 부자. 얼마나 부자냐면 그 집에 띵동 문 열고 본체 가려면은 100m 가야 된답니다. 어마어마 부자죠. 100m 걸어가야 그 본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시아버님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며느리 막 극성이 막 해가지고 교회 한 번 오고 쭉 안 오다 또 이제 성탄절이라고 한 번 오고 부활절이라고 이제 한 번 오고. 이 양반은 하나님이 돈이고 권력이고 모든 것에 돈에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막 목사님 우리 아버님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막 목사님 부랴부랴 막 가가지고 얼마나 숨차게 달려갔겠어요. 침대 곁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임종 예배를 기도를 하려고 이분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이분이 손을 갖다가 팍 뿌리쳐 불더랍니다. 왜 그러지?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임종에도 이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냥 손을 갖다가 팍 뿌리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숨이 이렇게 가는 순간에 이렇게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그냥 그러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알죠? 생명이 끊을 때 똑 합니다. 제가 임종을 많이 봐서 알아요. 생명이 끊어질 때 똑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도 못 잡아보고 있는데 손이 쫙 펴지더랍니다. 열쇠 2개가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열쇠 2개가 뭔지 아시겠죠? 금고 열쇠. 이번에 마지막 가실 때까지 이 마음과 이 손을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까지 못 놓은 겁니다. 이 아까운 거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세상 재물에 끈질긴 미련을 두고 가셨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잖아요. 50대 사업가 집사님이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나 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위가 문제가 되면 호수로 넣어서 어떻게 넣어야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의사가 이렇게 도저히 치료가 안 되겠다고 그냥 잘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겠다고. 근데 이 사업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각은 세계 일주하는 거. 이런 생각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여행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은 사회에다 기부한다고 다 하고 드디어 이제 세계 일주를 갑니다. 의사가 얼마나 말기고 가족들이 부인부터 시작해 자녀들이 얼마나 말기겠어요. 그래도 간다고. 그래서 세계 이제 여행을 쭉 합니다. 근데 막 자연이 막 쫙 펼쳐지는 거 보면서 막 가슴이요 이랬던 것이 쫙 풀리더랍니다. 풀려. 또 저기 하와이 그쪽으로 가니까 막 원주민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춤을 보는 순간에 자기 몸도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막 몸에서 떨어지는 느낌?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몸이 이상하네. 이 소화가 안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자꾸 막 통증이 와야 되는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여행하고 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어째요? 깨끗하게 나와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야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이게 딱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소리내서 엉엉 우세요. 엉엉 울어. 이 속에 답답한 거를 다 눈물로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소리를 내가지고 막 울어. 쥐야 하고 막 우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속이 팡 터지면서 이 세포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것도 조금 좀 창피하면 이제 웃어. 그러면 집에서 한번 미쳤다 하니까 교회 오셔서 해요. 저는 절대 미쳤다 안 할 테니까 막 소리내서 크게 막 웃어요. 억지로라도 막 우십시오. 그러면 뇌가 내 주인님이 웃네 우리도 웃자 하면서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이 웃는답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진다. 여러분 몸에 뭐 종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주여 하고 그냥 소리를 내서 막 울든지 아니면 막 소리 내서 웃어불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마태복음 19장에 얘기합니다. 결국 누구와 같이요? 거지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처럼 대성통곡하고 지옥에서 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을 띄지 못하고 11조를 못 드리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내 것이란 생각, 이 강박관념에 못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아깝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지킨 돈인데 이 내 것을 드려. 이런 생각. 왜요? 여러분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이 돈 벌기 위해서 피눈물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딱 가지면 다윗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좀 드리면서도 아까운 생각이 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안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를 드렸던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 온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일시 보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찬양도 마찬가지고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주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전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신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로 붙드신다고 합니다. 예배한 자는 중년에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청춘의 독수리가 되게 하셔서 그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양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평생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절절히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 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내가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다윗이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군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저 같으면 세상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힘을 주시고 이런 권력을 주시고 이런 영광 하나님 그림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림자라래.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해가 지면 없어지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지워져 버린 거잖아요. 바로 실체가 없어지면 지워져 버린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림자를 붙들고 살면, 그러다가 그 붙들고 취해버리면, 세상에 취해버리면 이 실체인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은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 바로 하나님의 이 실체의 본질을 붙드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